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오두막 공동체는 합천의 산골 마을인 오두말에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두말이라는 말은 까마귀 머리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두막 공동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한 40여 명 모여서 살고 있는데, 출소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강박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친환경 우리 밀로 만드는 제빵소도 있고, 목공소, 정원, 이런 것들이 그냥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을입니다. 핵심 가치는 공동체적 삶,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또 하나는 환대입니다.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침밥은 같이 먹는다, 그거예요. 아침은 같이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노동. 그런데 많은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일은 하지는 않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를 그곳에서 사람들은 짓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목표로 해서 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 복지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매월 나오는 돈도 있고, 또 더군다나 소멸되는 그런 마을에서 한 40명이 모여서 사니까 정부에서 신경을 씁니다. 지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길도 만들어주고 이런저런 일들도 해주고, 왜냐, 표가 있는 곳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은 소비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거죠. 자립하려고 하면서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삶의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에서 자기 방이, 개인 방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6평짜리 집도 짓고, 조금 9평짜리 집도 짓고, 그냥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집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냐,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헌신적인 장로님 부부가 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단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행복하고 괜찮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그걸 걱정합니까? 세상은 그게 문제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는데 왜 내가 그걸 걱정하냐고. 제가 오두막 공동체를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런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삶이 안 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켜봐 주고 기다리고 그들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행복하다는데, 목사는 맨날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행복하질 않지. 지금도 교인들이 달달 볶이는데 내가 공동체 한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정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세상의 엔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거든요. 가정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가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가정이 교회를 돌아가게 하고 그러는 엔진인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가정에 만나고 있는 위기들은 진짜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위기고, 사실은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건 위기를 자초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잘 되는 나라입니다. 2024년 작년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22조 3,7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2023년에 자살한 사람이 13,978명입니다. 세계에서 1등이나 2등. 그때는 2등 했어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2등, 늘 1등을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1등을 해보려고 해서 그러는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2023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551명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들이 5배도 더 많아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겠습니까? 교통사고도 길을 보행자가 죽은 사람이 889명입니다. 애매하게 길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2024년에 3년에 우리나라에 이혼한 사람이 9만 2천 건입니다. 그러면 뭐 이혼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하지. 그러니까 18만 4천 명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혼을 그렇게 하는데 3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사람이 16.6%. 아니 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할까 싶은데, 아무튼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게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날도 잡고 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돌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왔어요. 제가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평생 고생한다. 그냥 수치를 당해라. 차라리 수치를 한번 당하는 게 낫지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이혼하는 것만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 누군가는 이혼을 당했잖아요. 내가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오래전 일이지만 교인 가운데 한 사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여도 문제는 구타가 심해. 집에만 들어오면 애들 때려, 애를. 그러니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병이 생겼다. 두려워가지고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사람 내 가족인데 난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혼을 시켰어. 대신에 내가 얘기했어요. 애는 그 아버지 밑에 둘 수가 없으니까 애는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 남편은 그 부모한테 맡겨라. 부모한테 맡기고 그냥 애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도 아이 데리고 삽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바람 폈어도 이혼 안 된다. 애들을 책임지려면 그래도 가정이 있어야 애들 책임진다. 그리고 지금은 또 잘 살아요. 누군가가 혼신을 해야 그 남편도 또 새롭게 살고, 누군가 혼신을 해야 애들도 살고, 상황은 그런 겁니다. 23년에 결혼한 사람이 19만 4천 건인데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1천 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는데 가정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도 힘든데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정의 달 되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가정의 달 되면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아 당연히 힘들죠. 목사도 가정의 달 설교하는 게 최고 힘들어요. 왜냐 교인들이 목사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가정의 달 되면.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이유는 때로는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만 않았지만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왜 이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것들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겁니까? 경제적인 위기 생각하려면 저 중국 생각해야 돼요. 아이 트럼프가 세상을 깽판치는 바람에 아이 중국이 지금 물건은 쌓이고 팔 데는 없고 중국이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맞은데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1만 달러 안 될 때 그때도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 1만 달러만 되면.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36,600달러가 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어렵대. 아니 10,000달러도 안 됐던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어떻게 36,000달러가 되냐고. 그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실제적 위기와 심리적 위기를 잘 분간을 안 해서 그래요. 실제적 위기를 만난 사람, 심리적 위기를 만난 사람, 실제적 위기를 만난 사람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실제적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 공부 안 해가지고 위기 만난 사람은 심리적 위기예요. 그건 실제적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는 건 내가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 아프다고 막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지 맹장 터진 사람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니까. 허리 아픈 사람 소리도 안 들려. 왜냐 손가락 아픈 사람이 하도 소리 질러서 아프다고.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왜 우리는 늘 아픈 소리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맨 아프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적 위기예요. 이것이. 왜냐? 그것은 사람들이 느낌상 필요와 실제상 필요를 분간을 안 해서 그래요. 느낌상 필요는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학교 애들 겨울에 학교 가는 애들 보면 다 롱패딩을 입었어. 롱패딩 안 입으면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롱패딩만 입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가 롱패딩 안 입으면 뭐 얼어 죽는 나라입니까? 밍크 코트, 한때는 막 여자들 밍크 코트 무거워서 난 그거 들어보기도 싫던데, 그걸 우리나라가 밍크 코트 안 입으면 얼어 죽을 나라입니까? 그런데 마치 부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유행 따라가는 느낌상 필요해요. 느낌상 필요. 핸드폰? 신형 핸드폰 나오면 사람들 또 막 다 바꾸잖아. 2년 되면 터치 안 된다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도 뭐 지금 몇 년 됐는데 난 비밀번호 바꿔라 뭐 막 귀찮아가지고, 그거 귀찮아서 핸드폰 바꾸기가 싫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핸드폰 신형 나오면 막 꼭 바꿔야 돼. 아니, 그러면 뭐 고화질이라 그렇다고? 이 가운데 핸드폰 고화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곳에 그저 친다면 1명, 2명이나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핸드폰 고화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 바꿨으니까 그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제 방에 컴퓨터가 10년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컴퓨터 목사님 바꾸시라고. 아니, 근데 왜 바꿔? 난 아래 한글밖에 안 하는데, 아래 한글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뭘 컴퓨터를 왜 바꾸냐고. 막 목사님 너무 느리대. 아니, 느려봐야 2초 느리든지 기껏 해봐야 5초 느린 건데, 아니 2초 동안 5초 동안 뭐 할 건데, 그 좀 더 빨리 하면 뭐 할 건데. 아니, 그리고 내가 안 느리대는데, 아니 지네가 와가지고 왜 느리대는 거야? 가끔 와가지고 한번 컴퓨터 키면서 아니, 내가 안 느리고 내가 괜찮다 하는데. 세상에 장단 맞춰 살다 보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가 왜 오는지, 위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의 정체가 어디 있나? 이 위기의 정체가 어디 있나를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뭔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하면 행복할 것처럼 자꾸 가정하니까 그래요. 행복을 맛보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처럼,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처럼,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이것저것 행복의 실체도 모르면서 마치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자녀들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고 막 공부해라, 성공해라, 막 높아져라, 돈 벌어라, 그런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지금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그리로 끌고 가니까 나도 힘들고, 왜? 애들도 힘들고, 서로가 행복의 실체를 모르는데 마치 행복의 실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눈박이 사는 원숭이들이 사는 섬에 2눈 가진 원숭이가 가면 그 2눈 가진 원숭이가 이상한 겁니다. 왜 다 1눈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만 2눈 가지고 있으면. 아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4살짜리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고 입시 공부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 교육이? 그런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애들을 4살짜리를 뭐 입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원을 보내? 야, 막말로 미쳤지.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요. 우리나라 이 정치가 정상입니까? 국가가 정상입니까? 이걸 정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미친 거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준 삼은 것을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비정상을 정상인 줄 알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위에도 태권도 학원 있어요. 어느 날 밤 9시 됐는데 막 애들이 그때서 운동하고 내려와.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까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태권도 하고 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재밌냐? 피곤하대야.
재밌냐고 그랬더니 피곤하대. 집에 가면 엄마가 씻어라, 또 숙제해라, 뭐 엄마는 또 계속 그럴 거고. 내가 생각해도 애들이 불쌍하더라니까. 어? 자기 몸 보호하라고 운동시킨다고요? 천만에요. 지금은 보호를 법이 하지 주먹 가지고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주먹 가지고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면 큰 낭패를 만납니다. 인생에. 아니, 건강하라고 운동한다고? 피곤하다니까요. 애들이 그냥 놀려. 그럼 건강해져. 그걸 뭐 건강하라고 운동을 시키냐고. 놀리면 되지. 에?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그냥 편승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애들을 공부시킨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편승시키고 살다가 보니까 나만 안 그러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행복으로 가는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없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독일의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퀸터 카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대단한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서독에서 아파트를 15,000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콘도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미국에도 진출을 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 25개의 빌딩하고 1,500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트 시에 무려 53개 빌딩 4,200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재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85년 5월에 독일의 퀼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할 때에 빚이 1억 3,300만 달러였어요. 악덕 부동산업자였거든요. 돈을 그렇게 버는 줄 알았더니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사회적인 채무 이행도 안 하고 그냥 자살해버렸어. 그래, 그 피해는 누가 당하냐고. 그 피해는. 그게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파트 지금 우리 2채도 없는데 뭘. 그런데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야, 성공했다 막 부러워서 죽지. 그런데 부러워 죽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 그래서 죽었다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 시계가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진 내 시계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시간을 내 시계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디서 인생의 행복을 맛봅니까? 돈 벌어서? 아니면 성공해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애들 잘 돼서?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맛봅니까?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 돈이나 여자 이런 것들에 인생의 행복을 맛본다고 생각을 하면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권세,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여자들을 내가 그렇게 취하고 있어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그게 맞아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헛된 행복을 찾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져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행복해진 적은? 아니면 나를 닮은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 보셨습니까? 내 가족들하고 함께 밥상에 앉아서 같이 행복해져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행복을 찾는다고요? 행복의 기준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지.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래야 세상도 제대로 돌아가고 교회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튜니스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 유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항에 군함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조가를 부르고 축포를 울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곡한 노래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심내 집뿐이리.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미국이 이민사회입니다. 이민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이민사회 속에 미국을 가정 중심의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고, 더군다나 미국이 청교도 문화로 건전한 가정을 일구려고 하는데, 건전한 가정을 일구는데 이 노래가 큰 역할을 한, 한마디로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이 가정이 있을 때에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냐? 가정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냥 수용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행복이라는 내용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 또 하나는 먹을 수 있으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와 식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일할 수 없는 곳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음식 먹는 게 늘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야, 오늘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조금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물에 타 먹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었어요. 1시간 있다 당 재보니까 327. 그러니 먹는 게 뭐 어디 행복하겠습니까? 뭘 하나 먹으려면 이거 줄넘기를 몇 번 해야 되나, 이거 먹으면? 이 생각을 하고 늘 뭘 먹어야 되니? 응?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행복이 있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기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든지 병상에 누워있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중감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입니다. 일.
그렇다고 일이 뭐 세상에 어떤 막 거창한 일, 막 무슨 사업가가 되고 뭐 무슨 어떤 막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가정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 돼서 부부가 시각장애인 됐는데도 8명의 자녀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행복하지, 통하는 게 없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고 그래 봐요. 그럼 얼마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한여름 돼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냐? 기준이에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 주셨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잠깐 소풍 보내주신 거예요. 소풍 나온 사람들이 소풍이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 즐겁습니까? 소풍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재밌게 즐기다 간다고 해서 무질서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소풍을 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아니, 소풍 갔는데 어떤 애가 질서 안 지키고 없어져 봐. 막 선생님부터 애들까지 다 애 찾으러 다니다가 돌아와. 질서가 있어야 돼. 누군가 소풍을 가면 그래도 그 소풍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먹을 거 안 싸가 봐. 엄마가 그래도 김밥이라도 싸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쫄쫄 굶다 오면 소풍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김밥을 샀으면, 김밥 안 싸는 사람들은 그래도 짐 정리하고 그래도 청소하고 그러고 돌아와야지. 김밥 싸는 엄마 보고 또 짐 정리하고 청소도 다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같이 일해야 행복한 거예요. 소풍 갔는데 뭐 또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또 성질내고 또 싸우고, 싸우다가 돌아와 봐. 소풍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소풍이. 소통이 돼야 행복하지. 아니, 소통만 되면, 아니, 소풍을 어디로 간들, 산으로 간들, 강으로 간들, 들판으로 간들, 어디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소통만 되면 행복한 거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풍의 기억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온 소풍의 기억.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을 하면서 얻은 좋은 기억처럼 장래에 기쁜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후까지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사람을 많은 죄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자녀들에게 교회 일만 바쁘게 한다고 좋은 기억을 별로 남겨준 게 없어가지고 제가 5월달이 되면 설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제가 이 연필을 쓰고 있는 걸 알아요. 요만큼 남았어요. 몽당 연필. 그래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연필을 사주고 싶어서 안달을 해. 그런데 저 샤프밴드 많아요. 볼펜은 통에 꽉 차 있고, 연필도 한 다스로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연필을 쓰고 있을까? 난 이 연필을 쓰면 행복해. 내가 어렸을 때 늘 가난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어렸을 때 가난하게 몽당 연필을 쓴 것이 나한테 불행이 아니라 나는 이런 연필을 쓰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 아니, 내가 행복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행복해. 그래가지고 난 이 연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몽당 연필을. 이게 왜 나한텐 좋은 추억이거든, 기억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기억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죄를 이긴다니까요. 그래야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행복한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인생은 잠깐 왔다가 소풍 가는데 때로는 소풍 갔다가 질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소풍 갔다가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그 기억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다 힘들고 어려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힘쓰세요. 온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은 안전합니까? 그렇게 설교 제목 정했는데 사실은 설교 제목이 소풍 왔습니다 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왔습니다. 소풍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행복한 추억들, 기억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풍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풍 와서 살아가는 성도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만남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중함이 우리 안에는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주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한 식탁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어서 교회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도 국가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